오늘 38장 유다와 다말의 기사는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말씀의 구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생처럼 이제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인 교회로 삶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가장 바닥인 그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자기 죽음의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마침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였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그 바닥의 위치가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부활이 예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요셉의 편에서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자기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인생도 예수님의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리고 그 죄수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요셉도 낮아지는 길을 걸어갔다가 그 낮아짐의 그 최저점, 그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그 장소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구도가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그 역의 역작용으로 그리고 그 역의 역장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보면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 집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요, 누가 야곱의 장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누가 이 메시아 지파가 나오는 그 왕권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서는요, 창세 전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고 야곱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12 아들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 창세기 38장이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야곱 교회죠. 야곱 교회에 야곱 담임 목사님 밑에서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제나 제자도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요. 그리고 이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과 족장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아담이 낳고 그다음에 뭐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나몬을 낳고 나몬을 낳고 나몬이 살몬을 낳고 뭐 이런 계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계보는 바로 신앙의 제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제자도의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은요, 장자 계승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가운데 셋째가 그 계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첫째가 들어가기도 하고 둘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자냐 아니면 차자냐 그런 혈통상의 차원을 추월해 가지고요, 이 성경의 족보 계보에는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계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제자도가 계승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가장의 역할도 하지만 족장의 역할도 하면서 말씀을 계승해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너희들은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훈계를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 스승의 훈계, 이것이 서로 동일시가 되면서 아비의 훈계를 들은 사람은 존귀와 영광이 있고 아비의 훈계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수치와 욕이 따른다. 이렇게 잠언서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배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그것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간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권위를 대변하기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떠나서 나타나는 그 넓은 길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파행이죠.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무엇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구약의 생명이라는 관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선교사 시킬 분 선교사 시키고 사업 시킬 분 사업 시키고 그럽니다. 사업 시킬 분을 선교사 안 시키고요, 선교사 시킬 분을 다른 일에 시키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주인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가장 그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주님의 뜻으로 원수마귀의 뜻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정비해 나가시면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든 사업가든 목회를 하든 교육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을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 그래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길, 편안해 보이는 길, 그 길로 걸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을 경험한 거예요. 멸망. 그래서 이 욥기의 구도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교회,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구도를 보아서도 세상에서 교회,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십자가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그 새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현시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 이 유다는요 바로 그 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역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 집에 있으면서 야곱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구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 가문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예측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그거 다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이니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가는 것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상승곡선이 있고 물리적인 상승곡선이 그 씨와 열매라는 그 시간에 차를 두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려간다는 것은 언제나 성전에서 세상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하강곡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강곡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내려간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 올라간 일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 그것은 뭐 성경에서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 스토리, 내러티브,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바인 것이죠. 이것은 수순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승이 있는데 아직 물리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씨와 열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대 구멍을 내가 삶 속에 뚫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이 그만큼 남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남는 것이고, 하늘에 남는 것은 나의 영원한 자산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 필요할 때마다 적실할 때 그것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래교회 와서 11조 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활로가 아직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왜? 이제 뿌리기 시작했으니까. 언제나 7년 하루같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면 그것이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거두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인내가 필요한 세계예요. 3년, 7년, 10년 정도는 있어야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체가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유다가 영적인 하강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죠. 유다는요 굉장히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르우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요셉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를 이 아버지께로 데려가자, 죽이지 말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형제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은 형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듣거나 아니면 그 말에 반발을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말을 했는데 말의 반응 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무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나 집사님이 준성이한테 말을 하면 준성이가 반발을 하잖아요. 200%. 반발을 한다는 것은 엄마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잖아요. 엄마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게 십자가 연합에서 죽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무시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야곱도 반응을 안 해줘요. 아버지 야곱도요. 내가 베냐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구하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버지도 반응을 안 해주네요. 보통 자녀가 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서 뭔가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르우벤은요 말을 듣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이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을 하면은요 유다의 말은 다 총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신앙의 상태가 뭐 좀 좋은지 좋지 않은지 모르지만 이분 그것을 떠나 가지고요 이분이 어떤 좀 이 기질상으로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평소의 품행상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나 아니면 타고난 어떤 리더십으로거나 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는 이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을요.
그런데 요 리더십이요 참 좋은 자질이지만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면 좋은 영향력으로 쓰임 받죠 언제나. 그런데 이 리더십이요 악한 영향력에 붙잡히면요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면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원수 마귀에게 붙잡히면은요 부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악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악한데 정치를 잘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사상이 안 좋으면은요 정치라도 좀 못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어디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유다는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주도적인 경향성이 다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해서 내 인생을 경영하기보다는 워낙 이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다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힘으로 잘해볼 수 있다라는 이 지적 자신감들 아니면 율법적 자신감들이 충만했던 거예요. 지금 이 유다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요 보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같아요. 루벤 제가 말해도 형제도 안 듣고 아버지도 안 듣죠. 독립해봤자 뭐 하겠냐. 시므온 레위 아주 폭력적이죠.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독립재산을 하는 자기 계열사를 꾸린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뭐 사람들에게 과마력을 끼치고 가서 그 사람들을 나의 밑에 끌어들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무언가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자질이 있고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형제들 뭐 그런 사람들이야 거의 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보면 편승해서 가는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지 뭔가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요,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그 영광의 하나됨, 그 연합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다분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분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유다는요 리더십도 있었고 설득력과 가마력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판단력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파였잖아요. 왕의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자질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독립해서 이 독립적인 자기의 제국을 경영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면은요 유다는요 유다 지파의 선조가 되지 못했겠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면은요 아마 유다는 따로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요 본인의 이방 왕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있는 자리 아니면 암몬이 있는 자리 모압이 있는 자리 심지어 아수르가 있는 자리가 유다의 자리가 되어 가지고요 뭔가 대단한 나라를 구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순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율법주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노선 잘 정해야 된다고요. 아예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싶으면은요, 세상 나가세요, 세상. 세상 나가서 살다가 지옥 가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은 100% 순종과 100%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순종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순종이고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순종이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순종인데 그 안에 100%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순종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요셉은 겸손과 순종의 아이콘이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겸손과 순종. 요셉의 자기 비하도 겸손과 순종. 요셉은 자기가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권위와의 관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 하면은요, 보디발도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고, 간수장도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고, 바로도 모든 것을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들과의 이 세상 권위와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자기 주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철저한 순종밖에 없었어요. 순종의 100%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변에 원수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셔서 오직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 관계로서 주님께서 조성시켜 나가신 것이지요. 나간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왕 바로가 대기근이 나타났을 때 외국에서 그리고 애굽 국내에서 사람들이 오면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한테 가라고. 그래서 요셉한테 정권을 맡겨서 그가 정권을 가지고 애굽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100%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자기의 보디발의 집의 일도 하고 간수장의 그 위임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감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국무를 감당해 나가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에 100%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다. 그 중심과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요셉이요 보디발의 관계에서 아니면 간수장의 관계에서 애굽왕 바로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런 율법주의적 경향성이 다분했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상관들이 정권 안 맡깁니다. 제한을 두었을 거예요. 너는 이 밭의 일에 대해서는 너의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종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한테 허락을 받도록 해. 그랬을 거예요. 바로 왕이 그 총리직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수산부 장관 맡겨가지고요, 그 농산물 정도 관리하는 그 직분을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거든요. 자기 뜻, 자기 생각 내려놓고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순종이요, 느끼는 것도 순종이요, 의사결정 구조도 순종이요, 선택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요 어떻게 해요? 그 야곱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이제 이 자기 주도적인 이 경향성을 가지고요, 이것은 아버지, 즉 권위를 떠나는 것이고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자기 형제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그 변변치 못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들을 떠나가지고요, 누구하고 가까이 갔는가? 자기가 볼 때 매력적이고, 자기가 볼 때 유능한 것 같고, 자기가 볼 때 이 가나안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상되죠. 거룩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받죠.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지는 거죠.
막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가지고요, 천국 열쇠의 삶이죠.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임하고, 권세를 구하면 권세가 임하고,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주님과 통로가 열려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멸망당할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가난적인 우상숭배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라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토록 그들이 싫어했던 행위, 에서의 길,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 그토록 싫어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음이 분명한데, 선조들의 이야기를 구전과 전승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줘버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거기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요. 형제들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요. 돌아온 탕자같죠. 돌아온 탕자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인생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의 인생이 점점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7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장자를 낳았는데 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장자 엘은 누구의 DNA를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유다의 DNA예요? 아니죠. 유다는요, 그런 악한 자질보다는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악했으면 형제들이 말 듣지 않지요. 야곱이 그런 축복하지 않지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가 부정한 영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이방인하고 결혼, 통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내의 DNA를 상당히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악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단번에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계점을 넘기는 행동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는 지금 틀렸습니다. 이게 단번에 임계점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반기를 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거, 예를 들어 퀴어 프레이드 이런 것들을 내가 주최를 한다. 내가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 이것은요,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은 직접 하늘을 향해 반기를 드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그것은요 단번에 임계점으로 올라가 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의 악성을 물려받아서 더 강하게 그것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오난이 보면은요, 오난이 9절에서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소에 들어갔을 때 형에게 치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동생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죠.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어떻게 왕권을 쟁취했어요? 유다는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해가지고요, 그 왕권을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네 번째 순서에 불과한데도 형 3명을 제치고, 그리고 채색 옷 입은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까지도 제치고 왕권을 차지해 버렸는데요. 12명 중에 1등이 되어버렸는데 무엇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그러면 오난이 형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 엄마 닮은 거 지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옳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기사하고 이 데자뷰죠. 오버랩이 되죠.
이런 여러분 환란을 유다는 자기 인생 가운데 겪었습니다. 이 영적인 하강곡선이 오니까요, 물리적인 하강곡선이 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영광의 통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요, 원수 마귀들이 와서 악으로, 그리고 그 원수 마귀의 그 재난적이고 재앙적인 일들로 그의 삶을 덮어쓰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파행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마침내는 그의 아내까지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내까지 죽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다, 내가 율법주의로 살아간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죄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죄하고 긴밀히 결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죄악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삶 속에서 파행을 겪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할 때, 그때서야 내가 지금까지 선택을 잘못했구나, 죄를 선택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을 때 낳은 첫 번째 아들 주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밧세바와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아마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이런 여러 풍파, 세상의 풍파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던가 원수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살아가던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몸이 음란을 원한다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내 몸이 식탐을 원한다고 식탐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몸이 나태를 원한다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내 몸이 1년 365일 여행 다니기 원한다고 해가지고 여행만 다니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삶에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이나 자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원수마귀의 마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행이 아니고서는 이 풍파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 내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 경량성의 이 길인 것이에요. 길인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은 오르신 분이고 주님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매우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 가운데요, 그런 일들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지어 보면, 나중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요, 창녀의 옷을 입고 길 곁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말이 한 행위는요, 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일단 창녀로 위장을 했죠. 그 다음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그 씨를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뭐 패륜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매우 비도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신약을 열어젖히면서 그래서 아마 그 족보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다말의 이름이요. 다말. 타라도 나온 적이 없고 리브가도 나온 적이 없고 레아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족보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명예와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딱 하나죠.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씨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씨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유다의 씨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유다의 씨에 대한 열심으로 그런 행동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씨에 대한 열심이었더라라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이 객관적인 이 묘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을 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사실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만 서술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행동은 결국 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절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삶 속에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윗처럼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첫째 아들이 죽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무언가 그 죄악의 결과들이 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이 끝도 없을 정도로 한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로 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예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엘의 아니었던 그 다말, 그리고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 가지고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손을. 그러니까 세라가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요 세라를 끌어당깁니다. 세라를 이렇게 끌어당기고요 베레스가 먼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장자의 위치를요 그가 마치 이제 쟁취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레스라는 그 이름의 원어가 터트리다, 그러니까 터트리다, 돌파하다, 찢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터트리다, 돌파하다, 찢다. 그러니까 베레스는요, 이 본인이 차자의 위치였는데요, 본인이 찢고 터트리고 돌파해가지고요, 이 장자권을 획득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하고 비슷해요? 성경에서 보면 유다하고 비슷하죠. 유다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기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도요 찢었어요. 돌파했어요. 터뜨렸어요. 그런데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자기 운명에 자기 운명에 어떤 체념하고 있었으면은요 그냥 그렇게 수절하다가 과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움직이지 않죠. 유다가 셀을 자기에게 주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씨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행동을 감행해 가지고요 그 씨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는 죄였는데 남는 것은 뭐였어요?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라면 주님께서 모두 박살을 내야 되는데, 죄라면 주님께서 모두 무너뜨려야 되는데, 죄라면 모든 것을 죄로 베이스로 다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남기시잖아요. 그루터기 남기시잖아요. 거룩한 씨를 남기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좋은 것 남기시잖아요.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가운데 솔로몬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절대 절망밖에 없는데요, 그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절대 소망으로 다시 부활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유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갈 때
그가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 가지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베냐민을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야곱이요. 그런데 그때 르우벤이 말할 때 듣지도 않고 무시하던 야곱이요, 유다가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이 베냐민과 함께 그 시몬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토록 저주를 짊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다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요, 그 11명을 다 이끌고 갔던 거예요.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경량성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살기를 좋아했던 유다가요, 자기의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요, 스스로 종의 위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이 당신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종이 될 것이라고요.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와 연합,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 가지고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도 풀려나고 자기 동생도 풀려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의 고백으로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지만, 전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뭐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요셉의 자기 비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요셉이 내려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던 것처럼 유다도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정확하게 겸손과 순종이라는 지점인 거예요. 겸손과 순종,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 요셉의 겸손과 순종이 유다에게는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종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신 것처럼, 유다가 본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겠다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였어요. 그럴 때 뭐가 왔어요? 자유가 왔다니까요. 어떤 지점에서? 겸손의 지점, 순종의 지점에서요. 자기 죽음의 지점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그 자기 죽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약속이 나타나고 부활이 나타나고 자유가 나타나고 행복과 기쁨의 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 내려왔던 유다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시온의 대로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눈물 골짜기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많은 축복의 샘이 터지고 열리는 곳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요, 사실상 환난 같아 보이지만 저주의 시간도 아니요, 고난의 시간도 아니요, 고통의 시간도 아니요, 이 많은 축복의 샘이 터지는 축복의 시간이고요, 이른 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시간이요,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세상에서 내가 원통한 일 당해가지고 흘리는 눈물하고 종류가 다르지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 기쁨과 평강으로 대치되는 눈물이죠. 그렇죠. 100% 슬픔이 있는 눈물이 아니라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샘이 있을 것이고 기쁨의 샘이 있을 것이고 위로의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야 하는 곳이죠. 그곳은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들이 방해가 있잖아요. 원수마귀들의 시험도 있고 원수마귀들의 어떤 이 주는 우리의 그 삶의 이 역풍도 있고 원수마귀가 주는 그 의심과 불신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더 나아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온을 향해서요.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온 것처럼 유다가 찍고 올라간 것처럼 다말이 시에 대한 열심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가 우리의 서게 되는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자유의 순종이 되고 기쁨의 순종이 되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닭과 같이 고정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10절에서 보면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산 날, 내가 교회됨을 이루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됨과 관련 없는 3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이죠. 훨씬 더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30배, 60배, 100배 모든 삶의 이 일들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3년을 해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직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좋은 것 풍성해 주십니다. 주님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요, 주님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0%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단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될 때까지요. 세상 반, 교회 반, 하나님의 말씀 반, 자기 생각 반, 성령 하나님의 음성 반, 원수의 목소리 반,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요단강을 지나서 십자가와 연합을 이루고 온전히 시온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은혜, 좋은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낌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바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되어서 원수마귀를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삼고 결박당해서 살아가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 노선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생 살다가 천국에 구원받는데 상급도 없는 불쌍한 인생 됩니다. 그렇게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세상 나가서 아예 돌아온 당자의 노선을 가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중심이 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던가.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유다는 세상 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메시아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들은 없고 정말 불행한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됨의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 하나님 그 3년의 삶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행하는 영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